반갑습니다. 저는 야마가타에서 살고 있는 이경훈 선교사입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몇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었는데 예전부터 알고 지낸 분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기도의 힘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또 목사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처음 만나도 마치 오랜 기간 동안 만났던 것처럼 정말 언젠가 어디선가 만나뵌 분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앞으로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 원하는데 부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보다도 우리 목사님이 일본 선교에 대해서 더 뜨거우시거든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보다 일본의 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신 분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 앞에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야마가타라는 지역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 일본의 북쪽에 있는 야마가타라는 곳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1998년도에 일본에 갔습니다. 처음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이제 유학생으로 갔었는데 유학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한 세 가지로 저에게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케어하던 어떤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형제님이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부러진 건 아니고 뭐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찾는 중에 주일이라 다 문은 닫았어요, 병원은. 그래서 이제 침 맞는 곳을 수소문 그때 찾아가지고 그곳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침을 놓으시다가 느닷없이 저한테 일본을 위해서 헌신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또 그냥 침을 놓으시더라고요. 처음 본 분인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슷한 시기에 저희 동경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때 이제 유학생이었는데 저는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일본인 한 자매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다 갑자기 멈춰서더니 저한테 이상 일본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이런 힘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헌신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요한 동경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곳에서도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거기서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던 형제인데 지금은 이제 헌신을 해가지고 그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 차를 타면은 항상 그 들리는 찬양이 있는데 어떤 찬양이냐면은 우리 이봉구 목사님 찬양이에요. 다른 좋은 그 일본인 찬양도 많은데 이 형제는 목사님 찬양을 들으면은 힘이 난다고 항상 그 차만 타면은 목사님 바꾸지도 않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목사님 찬양을 잘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가지 깨달음 그리고 마음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교만하면 안 되겠다.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었는데 그때 그 리더와 또 사역자들 마음 가운데 교만이 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하면은 내가 한 것 같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 그걸 회개케 하시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되겠다. 모든 하나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또 인도해 나가신다. 두 번째는
일본인 선교사로서 일본 교회와 또 일본 목회자들 그리고 일본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열심을 내서 하면은 그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본 선교사면은 당연히 일본 목사님들과 또 일본 목회자들과 또 일본 교회들과 함께 사역을 일본 선교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야마가타라는 지역으로 보내주셨어요. 야마가타에서 참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막내가 둘째 아이가 야마가타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걔는 출신이 고향이 야마가타예요. 제가 일부 야마가타 선교사로서 야마가타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는 게 참 남다르더라고요. 잠깐 저희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저희 아내와 또 첫째 지나 그 둘째 로아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야마가타에서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구 같은 곳이 야마가타인데 이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분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도 적지만 외부와의 소통도 많이 적어서 예전부터 일본 사람들이 와도 텃세가 심한 지역이 야마가타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야마가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일본 사람 같다 이런 평을 듣는 지역이 야마가타입니다. 사쿠란보라는 일본 체리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거의 뭐 90% 이상이 여기서 그 사쿠란보라는 체리 시절이 되면은 일본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 사쿠란보를 먹으러 와서 호텔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쿠란보가 맛있고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일하게 모든 동네마다 온천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차 타고 한 10분, 15분만 가면은 온천이 막 10개씩 있어요. 싸기도 하고. 꼭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은 온천하러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야마가타에는 한국인 선교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한국인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야마가타 첫 예배는 2015년 10월에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노란 건물이고 4층 건물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건물인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교회 전체가 쓰레기장이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그 노회에서 야마가타 교회는 이제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사역하셨던 분들이 어려워져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시고 제 전에 있던 사역자님들도 어려워져 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열매도 없고 그래서 야마가타는 이제 폐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거의 1년 동안 교회가 문이 닫히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한 몇 달 동안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쓰레기 청소. 그러다가 이제 10월 첫째 주일을 첫 예배로 하기로 하고 청소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막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 큰 아이밖에 없었는데 아이가 있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아이만 한국으로 보내고 저희 둘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물론 이제 저희 가족끼리 이제 전도도 못 하고 저희 가족끼리 당연히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고등학생 자매가 예배하냐고 예배 드려도 되냐고 그 예배 저희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였어요. 그 자매가 이제 사진 보시면은 저 자매인데 고등학생 자매입니다. 근데 그 자매와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저 자매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돼가지고 계속 예배는 못 나왔지만 저 자매의 오빠가 나중에 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저기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저 형제가 그 자매의 오빠. 저 아기는 저희 아이입니다. 저도 유아세례를 그때 같이 받아가지고 예, 저 형제님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 예배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면서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야마가타 가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처음 저희가 이제 저 자매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게 되고 계속 저희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한 영혼을 좀 보내주십시오. 한 영혼. 예, 저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한 영혼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만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일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인데 이 일본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일본어 예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야마가타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신방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뭐 동네인 줄 알았는데 야마가타인데 같은 야마가타인데 다른 시에 있는 곳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산을 넘어야 되고 편도 2시간을 가야 되는 곳에 그 형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당연히 안 나오겠다. 신방 갔지만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이 형제가 매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을 편도 차비만 5만 원씩 들거든요. 근데 2시간씩 5만 원씩 내면서 이 형제가 매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해주셨는데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2시간을 일본어도 잘 안 되는데 예배 드리겠다고. 신앙이 있는 형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는데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2시간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20명, 30명씩 보내주셨다면은 아마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형제가 정말 변하더라고요. 변하면서 스스로 헌금도 하기 시작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세례받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예, 저 형제가 슈상이라는 형제인데 정말 저한테는 소중하고 지금도 귀한 그런 형제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께서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야마가타 가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기도는 했지만 이 지역을 섬기고 또 야마가타 교회들을 섬길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할 수 있는 것은요 청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주변과 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한 1년에 반은 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반은 눈이 보여요. 그리고 저기 그 한 산은 365일 눈이 있는 산이고 여름 스키라고 그래서 6월에도 스키를 탈 수 있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노인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눈이 오면 또 그 주변을 또 눈을 다 청소를 해드리고 1년 동안 제가 청소만 했던 것 같아요. 인사하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것만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뭐 생필품을 나눠드리고 빵을 나눠드리고 그건 통하지가 않잖아요. 저희보다 선진국인데 그렇죠. 근데 1년 동안 청소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야채를 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 야마가타 사투리 굉장히 심합니다. 오사카도 심한데 제가 오사카도 1년 있었는데 1년 정도 지나면은 알아듣거든요. 오사카 사투리는. 근데 야마가타는 정말 심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한 30분 동안 말씀하시는데 한 80%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 수가 없는데 열심히 하여튼 뭐 말씀하고. 근데 요지는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우리가 오고 나서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당신은 근면하고 성실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야채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청소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조금씩 여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는 할아버지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1년마다 돌아가면서 시골에 가면 여러분 한국도 반장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 뭐 그런 걸 저한테 한번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별건 아닌데 이 회비도 걷어야 되고 또 집집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막 문을 두들기고 뭐 자녀는 어떻게 질문하고 뭐 이런. 그래서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시키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저한테 그걸 맡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1년 동안 섬기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에 또 저희 교회 찾아오셔가지고 그 김치전, 파전 이런 걸 좀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판매를 하는 건데 저에게 이익금은 없습니다. 재료비만 받고 봉사하는 건데 또 몇십 장씩 만들어가지고 순식간에 팔렸어요. 그 축제가 몇십 년 동안 그 내려오는 축제인데 매해 똑같은 메뉴를 30년, 40년 드시다가 새로운 메뉴를 드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순식간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허락도 안 받고 그 축제 준비위원으로 저희를 넣어버리셔가지고 매해마다 같이 준비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축제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아와세 교회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 이름이 스에이로초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뭐 시아와세 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스에이로초 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분들한테는 뭐 이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 동네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에이로초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저희를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가 저희가 오기 전에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경찰서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3층 가보니까 뭐 불이 났었고 뭐 그래가지고 원래 일본 사람들에게 교회 크리스찬 이미지가 좋지는 않은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그 이미지들을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여시면서 바꿔주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더 놀라운 경험은 뭐였냐면은 그렇게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교제를 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야채를 갖다 주시고 그 일본 체리를 갖다 주시고 웃는 얼굴 이렇게 오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걸 막 주고 싶잖아요. 자녀에게 또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예수님을 정말 전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분들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예전에 뭐 동경에서 사역할 때는 난 선교사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연히 하고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더 강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마가타에서는 정말 먼저 그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참 놀라운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야마가타에 뼈를 묻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또한 야마가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니까 야마가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예전에 한국도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막 복음과 동시에 나라를 살리는 그런 사명들을 하셨잖아요. 병원을 세우고 뭐 학교를 세우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줬었는데 물론 다 있죠. 일본에 다 있고 또 제 실력이 뭐 그런 실력은 되지 않으니까 뭔가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서에 가가지고 제가 이름이랑 전화번호 적어드리면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에게 뭐든지 연락을 좀 달라고 뭐 통역이든지 뭐 근데 뭐 모르는 외국인한테 무슨 연락을 주겠습니까? 연락이 없었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는지 하나씩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사진 보시면은 그 왼쪽은 온천인데요. 야마가타 시에서 제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이 가는 그런 온천입니다. 근데 저기를 이렇게 한번 리폼하면서 일본어만 되어 있던 그런 안내문들을 영어로 그리고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에게 맡겨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야마가타 스키장이 또 유명한 스키장이 있는데 그 스키장에 그 케이블카를 타시면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 안내 방송에 그 한국어 또 영어 이것도 제 아내가 맡아가지고 번역도 하고 녹음도 해가지고 지금도 타면은 아마 저희 아내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아예 그 야마가타 시장 그 이름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야마가타에 있는 모든 그 번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 아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다 번역해드리고 통역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저희가 원래는 공민관이라는 것이 동네마다 있는데 저희 동네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교회가 좀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희 첫째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애들이 교회로 그냥 놀러 오는 거예요. 워낙 춥고 이러니까 추울 때도 오고 더울 때도 오고 자기네들끼리 와가지고 우리 없어도 놀고 가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애들이 와서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가지고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애들이 와가지고 막 놀다 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는 애들한테 저희들이 무료로 영어도 가르쳐주고 간식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간이 되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저에게 또 한 가지 주신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목사님들과 함께하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많이 들었던 그 내용이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한국인 선교사가 이제 사역을 하려면은 막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모델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다른 일본인 교회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자극을 줘서 불을 붙여야 된다. 일본인 목회자들은 열정이 없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부흥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교회가 아직까지 1%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의식들이 제 안에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야마가타에서 일본인 목사님들을 만나 보니까요.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정말 근면성실, 청렴결백 뭐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일본에 대한 이미지. 정말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그런 분들을 뭐 변화시키고 도전을 주고 가르치고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교만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배울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을 좀 그분들과 함께 그리고 그분들에게 배울까.
그래서 이제 야마가타 시에는 그 목사회가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네, 모여서 뭐 교회 상황들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런 모임입니다. 월요일 저녁에 항상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가기 힘든 그런 때도 가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나 뭐 야마가타에 있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매번 갔던 것 같아요. 가면은 여러분 혹시 일본 분들과 회의 같은 거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실 텐데 일본 원리, 원칙, 순서, 규칙 철저하게 아날로그 뛰쳐나오고 싶어요. 가면은 전에 했던 회의록을 그대로 30분 동안 또 읽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한 달 준비하면 될 거를 한 1년 동안 준비를 하세요. 한 두세 시간 정도 있으면 정말 답답해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도 매번 참석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야마가타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일본 분인데 한국 분하고 결혼하신 일본인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약간 한국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어떻게 그 모임에 참고 앉아 계시냐. 그분은 잘 안 나오시거든요. 본인도 답답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시골에 나이 드신 목사님들 그 모임이 그 목사회인데 매번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모임도요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아까 그 동네 할아버지처럼 목사님들도 봤던 것 같아요. 저 외국인이 몇 번이나 버틸까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매번 가서 또 기도하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항상 기도하면서 참석을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저에게 그 시민 크리스마스라는 게 뭐냐면은 1년에 한 번 그 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모임을 시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그 모임을 좀 준비위원 4명의 목사님들이 항상 준비를 하시는데 저한테 좀 준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뭐 한 1년, 2년 정도 빼고 매년 같이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한 달이면 한국 사람이면 준비할 텐데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근데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자꾸 시키셔가지고 한 2번 정도 쉬고 매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일본 목사님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목사에 참석했던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의 마음도 열어주셔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이렇게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회를 통해서 주신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곳에 오면 목사님들이 교회 상황을 다 오픈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영주권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근데 한참 이제 한일 관계가 안 좋을 때 막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막 그럴 때 비자도 안 내줄 때 그때 영주권이 나왔는데 그것도 참 간증이 많은데 근데 영주권을 준비하는 그 과정도 제가 그 목사에 가서 다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받고 그 과정들을 목사님이 다 보시면서 저 사람은 이 야마가타의 뼈를 묻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3월에 그 야마가타의 가장 큰 교단의 2개 교단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교회 찾아오셔가지고 에르시온 모임을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잠깐 영상을 보시면은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이 결혼식 주례 사역입니다. 아 그래요. 그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담당하는 모임인데 야마가타 시의 중심부에 그 파레스 그랑데르라는 그 큰 규모의 결혼식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큰 교회 같이 생긴 건 멋있는 교회는요 다 저기 예식장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일본에서 야마가타에서 가장 큰 그
그 예식장인데 이 사장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처음에 이 결혼식장을 만들 때부터 이 에르시온이라는 뜻도 그 하나님의 전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름도 정하고 그리고 5분의 목사님들이 한 30년 넘게 이 사역들을 해오신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역이냐면은 말 그대로 주례 사역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카운셀링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 카운셀링 제가 이제 카운셀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례를 했던 그런 커플들인데 반드시 여기서 결혼식을 올리려면은 이 카운셀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2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결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2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창세기 결혼은 무엇인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여기 거의 100%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100% 넌크리스찬이에요. 처음 2시간 동안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보다가 이 2시간이 지나면은 두 손을 모으고 아멘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역을 통해서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교회로 연결되기도 하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런 참 은혜가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물론 이제 결혼한 커플들이 다 야마가타에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여기저기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음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본 사람도 아니고 그 야마가타의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왜 외국인인 나에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녀들이 이제 결혼식장에 결혼식하러 갔는데 일본인 목사님들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계란 던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한국인, 외국인, 뭐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이 그 앞에 서가지고 이 결혼식을 주례를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시키기 쉽지가 않은데 아까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 목사회에서 영주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간증을 들었던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야마가타 목사님들이 저를 좋게 생각하고 뭐 신뢰하고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큰 회사이기 때문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클레임을 걸고 뭐 요즘은 인터넷에 글 쓰면 완전히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역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만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러브 소나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본에서 지금 한 10년 넘게 뭐 한국의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복음 집회인데 야마가타에서 이제 하기로 결정이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한번 연기가 돼가지고 3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연합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저 목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준비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더십 포럼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이제 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준비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일본인 목사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인 목사님들의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 이제 온라인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그 한가운데 야마가타에 한국인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 야마가타에 녹아들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마가타에 선교사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전데, 근데 이제 그 녹아들다라는 단어가 일본말로 도케코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제가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 제가 6년 전에 야마가타에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일본말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야마가타에 녹아들어서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연단시키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쓰면서 제가 기도를 했던 기억이, 그게 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일본 대화에서도.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저한테 7년 동안 사실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어디 나가서 뭐 예전처럼 캠퍼스에 나가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역에 나가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청소하고 목사님들 모임에 가고 뭐 이런 건데, 잘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답답하고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뭐 그런 때도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 목사님 통해서 그래도 잘 하고 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참 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치바 목사라는 분이 저한테 그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은 일본인 중에서 일본인 같은 목사님이신데, 막 약속 시간 이런 거 철저하게, 규칙 이런 거 철저하게, 오죽하면 그 어떤 동료 목사님 목사 안수익에 가셨는데, 저도 참석을 했는데 한마디씩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 목사님, 안수받을 목사님이 다 좋으신데 좀 약속 지켰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그 자리에서 할 정도로 일본인 같은 일본인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오기 몇 주 전에 저를 만나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를 보면은 참 이 목사님 근면 성실하신 것 같아갖고 제가 참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 말을 일본 사람이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아무리 일본에 오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면 성실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유학생 때 신문 배달을 했는데, 그 직업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신문 돌리시는 분들의 근면 성실함도 저는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신문 돌리시는 분들이 여러분 철저 근면 성실, 뭐 약속, 이런 일본 사람들의 그런 것도 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근면 성실하다, 머리가 숙여진다, 이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부족한 게 많고 또 참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마가타에 녹아들어서 그들의 모습대로 살려 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걸 좀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잘한 부분은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가려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복음 전하러 오신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막 갓쓰고 한복 입고 되지도 않는 한국말 막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막 전하시려고 노력하셨지 않습니까? 한국인으로서 일본인과 같이 그것도 야마가타 사람들과 어울려져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얼마나 불편했을까.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또 없는 자 같이, 약한 자 같이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어떠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사셨잖아요.
힘들고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을까.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헌신하신 것이죠. 저도 좀 야마가타에서 그런 좀 흉내를 내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말씀처럼 어떤 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으신 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시면은 그분의 삶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명언들을 막 일부러 남기신 게 아니시잖아요. 그냥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 속으로. 남편을 전도하려면은 내가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의 삶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으면 부모님의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오래 쓴 적은 처음입니다. 그 한국 설을 24년 만에 처음 저희 애들은 세배라는 걸 처음 이제 해봤어요. 한국 문화 체험해가지고 세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있어갖고 아버님하고 조금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뭐 아버님한테 교회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을 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아버님도 부모님으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녹아들지 못하고 그냥 말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잘 안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으시면은 그 삶으로 녹아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민이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민이 되는 그때에 참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도 내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마 여러분도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과 또 이곳에 사는 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고민들이 저는 잘 모르지만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녹아들어서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곳곳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대전에서 전 일본에서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저희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녹아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다 함께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묵승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동역자님들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듯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로 녹아들어가게 하시어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외로움을 느끼고 이해하며 그들을 품게 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가 다시 기쁨의 간증으로 만날 수 있도록 묵상인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난 후에 정말 회복을 뛰어넘어서 부흥을 꿈꾸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